불자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별한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양이가 품 안에서 가르랑거리며 잠들어 있거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교감을 느끼게 하는 그 신비로운 인연.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곁에 왔을까?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일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 생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 부천의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년 전 길에서 떨고 있던 길고양이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고양이가 보살님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주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이별, 사업 실패, 건강 악화까지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작은 생명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대구의 한 법우님은 강아지를 입양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강아지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전생에 어떤 업과 관련이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4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생의 선업이 만든 귀한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의 공덕입니다. 네 번째는 현생의 복덕이 내생으로 이어지는 과보의 이치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이 키우는 작은 생명과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의 선업이 만든 귀한 인연입니다. 지장보살 본언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세에 베푼 작은 자비가 미래세의 큰 인연으로 돌아온다. 생명을 구한 공덕은 무량겁을 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생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만나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전생의 동물들에게 베풀었던 자비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굶주린 동물에게 먹이를 주었거나 다친 동물을 치료해 주었거나 추위에 떨던 동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자비의 씨앗이 시간을 넘어 이 생에서 꽃을 피운 것이지요. 창원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어릴 적부터 동물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겨울이면 새들을 위해 모이를 뿌려주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살님이 사는 집 주변에는 항상 고양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어느새 5마리의 고양이가 보살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한 스님께 이 일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의 전생을 보니 전생의 보살님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수행 중에도 산짐승들을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겨울이면 동굴 근처에 먹이를 놓아주고 다친 동물이 있으면 정성껏 치료해 주셨지요. 그 인연으로 이 생에서도 동물들이 보살님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정성껏 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업보응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1000격을 지나도 만격을 지나도 선업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는 그 공덕이 더욱 크니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한다.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 서로를 알아본다.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끌렸던 그 느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유독 그 아이만 눈에 들어왔던 순간,
서로를 처음 보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 편안함.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의 증거입니다. 울산의 한 법우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갔을 때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 마리만 계속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짖거나 뛰어다녔지만 그 강아지는 조용히 앉아서 법우님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법우님이 다가가자 그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법우님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법우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강아지를 입양하셨습니다. 집에 데려온 후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법우님의 습관을 미리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법우님이 명상을 시작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고요히 있고 경전을 읽을 때는 절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생에도 함께 수행했던 도반처럼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한 생명 속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구조한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한 강아지 한 마리. 그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동물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미래의 선업을 짓는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주의 한 보살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고양이를 입양한 후 고양이가 곁에서 자면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더랍니다. 또 우울할 때마다 고양이가 다가와 위로해주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선업이 이 생에서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전생의 동물들에게 베푼 자비가 이 생에서는 그 동물들이 보살님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다. 인연이 없으면 만날 수 없고 인연이 있으면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아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미래의 복을 짓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키우게 됩니다. 배고파하면 밥을 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외로워하면 안아주고, 무서워하면 달래주는 이 모든 행위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서울의 한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익이 되는지만 따졌습니다. 가족에게도 냉정했고 주변 사람들도 법우님을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강아지가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몇 주간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강아지가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우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했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완전히 나은 후 법우님은 그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법우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고 강아지를 돌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직원들을 호되게 대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법우님은 말씀하십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그 작은 생명을 통해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자라난다. 작은 생명 하나를 정성껏 돌보는 것이 천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자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전에서 자비에 대해 읽고 법문에서 자비에 대해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고양이가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듣고 밥을 챙겨주는 순간, 강아지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밤새 간호하는 순간, 노령의 반려동물이 힘들어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순간,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진정한 보살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주의 한 보살님은 15살 노령 고양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고양이가 신장질환으로 매일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 보살님은 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고양이에게 수액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고양이도 아파하고 보살님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해내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냥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건강할 때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었는데 이제 내가 돌볼 차례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도리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 가르치듯이 자비는 분별심이 없을 때 완전해집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대전의 한 법우님은 고양이 4마리를 키우십니다. 모두 길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법우님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매달 고양이 병원비와 사료비를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은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혼자 살면서 외롭고 공허했는데 이제는 고양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겁다고요. 고양이들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먹이를 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긴답니다.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양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양이들이 나를 돌보고 있다고. 고양이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고.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은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중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양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분별의 자비이고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부산의 한 보살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깨달았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요. 그 후로 보살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든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삶이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돌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책임감을 배우고 헌신을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도를 걷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의 공덕입니다. 아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두려워한다. 자신을 미루어 다른 생명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계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바로 이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인천의 한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몇 년 전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고양이는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우님은 고양이를 급히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술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법우님은 망설이지 않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고양이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법우님은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법우님의 삶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법우님은 한 스님께 이 일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한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면 그 공덕은 하늘을 찌릅니다. 법우님께서 고양이를 구한 것은 단순히 고양이 한 마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무량한 선업을 지은 것입니다. 그 공덕이 지금 현세에서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대보적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무량한 생명을 구하는 공덕과 같다. 왜냐하면 그 생명도 과거에 여러 생을 살았고 미래에도 여러 생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 모든 생을 함께 구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조한 고양이 한 마리. 그 고양이가 만약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그 고양이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언젠가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원주의 한 보살님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도 만들어줍니다. 몇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보살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니 알아서 살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도 모두 소중한 생명이라고. 추운 겨울 밥을 못 먹고 얼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보살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나도 배움을 얻는다고.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것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법망경보살계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나의 부모요.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다. 더욱이 동물들도 과거생엔 나의 가족이었을 수 있으니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전생에 여러분의 부모였을 수도, 자식이었을 수도,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량겁의 윤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서로 다양한 관계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명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안의 한 법우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자주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강아지를 잘 돌보라고 그 아이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법우님은 처음에는 그냥 꿈이려니 했지만 강아지를 보면 볼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어떤 행동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고요. 법우님은 한 점술가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점술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법우님의 전생 가족 중 한 명이 윤회한 것이라고. 그래서 서로가 끌렸고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요. 법우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성껏 강아지를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나아가 전생의 인연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공덕은 7대 조상의 업장을 소멸시킨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늘도 보호하고 용도 수호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보다 큰 복은 없다. 제주의 한 보살님은 길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구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강아지를 구한 후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확신하십니다. 생명을 구한 공덕이 나를 살렸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고. 여러분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는 그 작은 생명. 이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한 공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렸기에 이제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생의 복덕이 내생으로 이어지는 과보의 이치입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악과를 받는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것도 부처가 정한 것도 아니다. 업력 스스로가 만든 자연의 법칙이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정성껏 돌보는 것은 큰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선업은 현생에서도 복으로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포항의 한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우님은 10년 전부터 고양이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보호소에 가서 고양이들을 돌보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를 소개해주고 기부금도 모금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물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삶의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우님에게는 1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도 어릴 때부터 법우님을 따라 보호소에 가서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착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작은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법우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는 커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보호소에 있는 아픈 고양이들을 모두 낫게 해주고 싶어요. 법우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니까요.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업을 지으면 그 공덕이 3세에 퍼진다.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재의 복을 누리며 미래의 길을 밝힌다. 더욱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자비심을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마음은 행동으로만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작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자녀들의 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원의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어릴 적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는데 할머니는 항상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셨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담요도 깔아주시고 다친 고양이가 있으면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어린 보살님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할머니와 똑같이 길고양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할머니의 자비심은 보살님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딸도 이제 엄마를 따라 고양이들을 돌봅니다. 3대가 이어지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가르치듯이 선업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는 선업은 여러분의 내생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 밝게 합니다. 안산의 한 법우님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법우님은 젊은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 강아지도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절뚝거렸습니다. 법우님은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버부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다리가 불편해도 항상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비록 느리지만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버부님은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버부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버부님은 말씀하십니다. 강아지가 나를 구했다고. 그 작은 생명이 내 삶을 바꿨다고.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곧 자신을 제도하는 마음이다.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달으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묘한 이치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받습니다. 강릉의 한 보살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했는데 고양이를 입양한 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건강 수치가 개선되었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확신하십니다. 고양이가 내 약이라고. 그 작은 생명이 나를 살렸다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 선인은 선과를, 악인은 악과를 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생의 행복뿐 아니라 내생의 행복까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고양이와 강아지를 정성껏 돌보는 그 순간순간이 모두 선업입니다. 밥을 챙겨주는 것, 산책을 시켜주는 것, 아플 때 간호하는 것, 놀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내생의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환경, 좋은 가족, 건강한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인연이 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청주의 한 버부님은 이런 서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생에서 고양이들을 정성껏 돌본 공덕으로 내 생에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서원입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큰 원력으로 발전하는 것. 고양이 한 마리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생의 선업이 만든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과거 생의 동물들에게 베풀었던 자비심이 이 생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이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을 정성껏 돌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키우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의 공덕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은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 공덕은 현생에서 복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보호하며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네 번째는 현생의 복덕이 내생으로 이어지는 과보의 이치였습니다. 지금 짓는 선업은 현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저 귀여운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비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선업을 도와주는 도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니 더욱 정성껏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돌보고 계신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